말씀 제목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게 하시는 성령.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초제 아시죠? 제초제. 예, 제초제 아시죠?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예, 풀 죽이는 데 쓰는 게 제초제예요.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 차량 운행하다가 이 권사님들하고 하는 이 권사님들끼리도 하는 얘기, 또 저하고도 이렇게 나눈 대화 중에 그런 며칠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잔디에 뿌리는 제초제가 따로 있다네요. 잔디에 뿌리는 제초제.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권사님들 덕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잔디에 제초제, 이 잔디에 뿌리는 제초제를 뿌리면 그 희한하게 잔디는 죽지 않고 풀만 죽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게 신기해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풀인데 희한하게 이 잔디는 이 약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잔디가 아닌 풀만 이 약에 반응해서 죽는다는 거죠. 지금도 좀 그게 좀 신기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이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희한하게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약에 잔디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뭐 화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물리를 공부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과학을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성분에 의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잔디가 다른 풀과 다르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똑같은 모양이지만 그 약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게서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예, 받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영생의 삶이고, 그게 영생의 삶을 누리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죄나 사망이나 세상이나 마귀나 아무리 우리를 멸망과 아픔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역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언뜻 또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이 발동할지는 몰라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는 지금 힘든데,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미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번뜩 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주님이 주신 생각은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예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만 있지, 아니요, 뭐죠? 물음표가 없어요. 오직 예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내용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드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말씀이 그런데 생각이 아닌데 의문문부호가 생기게 된다면 내 생각과 의문되어지는 것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게 새롭게 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유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선고한다는 의미예요. 판결한다는 의미죠. 죄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에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한 대가가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 그러니까 이 정죄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죄인에게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사망이라는 형벌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죄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예수 안에 계신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에 대하여 과거에 내려졌던 그런 죄에 대한 사망이라는 그런 죄의 대가, 죄의 판결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사망을 이미 선고받은 자예요. 이해하시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사망을 선고받은, 그래서 이미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정죄를 받은 대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이 왜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기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 있는 곳인 줄 아세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원래 마귀가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거길 가게 됐습니까? 마귀에게서 태어나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은 자기 아버지인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인들에게 내려진 정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영적인 형벌에 대한 열매들이 이 땅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더 이상 정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케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해요? 뭘 요구하죠? 율법이 뭘 요구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해요, 율법은. 그래서 수십 가지 율법 조항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 지켜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육신이 뭐 때문에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린 다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연약하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지금의 본성이 아닙니다. 예전에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본성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래야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몸에다가 그의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넘기시고 떠넘기셔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정죄는 누가 받은 거예요? 정죄는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정죄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판결이 끝나게 하신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받을 죄가 없게 된 것이에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깊이 깨달아지고 계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가 그런 자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기를 축복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릴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하여 내릴 정죄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죄가 제거되었으니까요.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 본성으로부터 죄가 제거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생각이 뭡니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잘못했는데 지옥 가면 또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미워해서 나 저주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미워해가지고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내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내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 이제 더 이상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여러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미 일어난 일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할 일 없으니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되어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져서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요동하지 마십시오. 확진자가 1명밖에 안 나왔든 확진자가 10,000명, 20,000명이 나왔든 여러분 그거에 마음이 요동할 필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문들과 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또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따라서 이리 흔들렸고 저리 흔들리고 요동치게 된다면 우리는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잘 쓰고 있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못한다, 뭘 못한다, 뭐 못 만난다 이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할 바를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자유케 된 자입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과 저주는, 죄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계시가 되어져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된 두 번째는 성령님이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게 나를 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좀 한 부분만 다 했네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진 일인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미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예,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그 순간에 성령님이 어디에 오신 걸까요? 그전에는 내 밖에 계셨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누구의 사람이 되게 한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증거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세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성령님도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세요. 물론 성령님이 밥을 먹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밥 먹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잘 때 성령님은 뭐 하실까요? 야, 너 잠자고 있으니까 내가 잠깐 딴 사람한테 갔다가 올게. 너 깨면 내가 다시 들어올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은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도 성령님은 함께 거하시고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실 때도 함께 성령님이 함께.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호정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불편해요.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좋아한 거죠,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거나 그럴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때 빨리 돌이키셔야 해요. 왜 성령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지? 목사님, 왜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딱딱딱딱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뭘 잘못해도 그냥 성령님이 있는 둥 없는 둥 잘 모르겠어요. 왜 성령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우리들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영에게 역사한단 말이죠. 우리 영 안에서.
그래서 때로는 신호등과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험 신호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던 길인데 빨간불이 딱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간불이었다가 갑자기 파란불이 됐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지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기쁘죠. 즐겁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안에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를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빨리빨리 알아서 돌이키셔야 되는 거겠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죠.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을 좀 볼까요?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저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은 우리가 사망의 영향 아래서 늘 고통받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네, 뭐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이건 물어보나 마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이 주님의 뜻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할 때. 성령의 생각을 할 때 바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정말 믿어지세요? 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저 강아지가 만약에 제가 우리 기르는 강아지가 하는 생각과 강아지 짖는 소리를 내가 다 이해하고 알아들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를 걔가 다 알아들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세상에 SBS 하는 프로?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거기 취재진이 얼른 달려오지 않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저 대부도에 있는 안산서부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아지의 말과 감정과 모든 걸 다 알고 또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을 걔가 다 알아듣는다더라.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능한 방법.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내 영이 걔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 영이, 나의 영이 강아지 안으로 들어가면 나와 강아지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건 이해가 되시죠? 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말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영이 개에게 들어갈 수 없듯이 그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러분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저기 화면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행하는 이라고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 영이라는 거는 정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의 일이 뭘까요? 성령의 일. 아까 여러분 대답 잘 하셨어요. 성령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일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럼 다시 아까 여러분 대답한 걸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좀 전에 대답한 것. 그러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그게 성령의 일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이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생명과 평안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은. 자, 마귀는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까?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네. 마귀는요,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삶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인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아까 보세요. 아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사망이므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과가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누가요? 마귀가요. 우리는 성령을 생각하여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넣어줘서 자꾸만 육신을 생각하도록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육신적인 것에 주목하게 하고 그 육신적인 일에 머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마귀의 방에 가장 잘 넘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게 언제냐 하면 바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예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여러분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있으세요? 예, 저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도 합니다. 잘못도 해요. 근데 마귀는 요 때를 놓치지 않아요. 요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말을 뿌립니다. 그래서 미혹당하게 하는 거, 미혹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요 미혹에 아주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죄감, 죄책감 내지는 정죄감. 또 하나는 방종입니다.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종을 이용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정죄감은 어떤 걸 뭘 보고 정죄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고 잘못했고 실수했으므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난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이게 안 되는구나. 세상이 나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구나. 나는 이래서 더 이상은 그냥 이 정도로만 살면 되겠구나. 이 정도만 유지돼도 대단한 거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감은요. 정죄감이 아니라 죄책감은 물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긴 하지만 주로 이 정죄감과 죄책감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 특별히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잘 빠져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난 왜 이러지? 난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계속 비교의식으로 남들과 비교하는 이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이 당하는 미혹이에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뭐 해보려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계속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계속 집중을 해요. 아, 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그래.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건 내가 이렇게 이런 잘못을 해서 그런 거야. 그래, 뭐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정죄감과 죄책감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실수와 잘못과 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의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뿌려놓은 정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시름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빨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내 자신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인식하게 하고 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자로서 그러면서 나를 실패자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부흥회나 어떤 집회들을 특별한 집회들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인다고 그래요. 왜 안 모일까요? 여러분 부흥회 하면 뭐 그냥 제 바람은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100%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네, 그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지체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 그런데 때때로 요즘에는 부흥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집회들을 할 때 사람이 참석을 안 한대요. 또 참석했다가도 3일이면 은혜의 효과가 끝난대요. 그래서 뭐 해봐야 뭐 3일밖에 안 되는데 해봐야 뭐 일주일밖에 안 간대 그 효과가 이루고 말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참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효과가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가 부흥의 효과가 성령의 능력의 효과가 3일, 일주일밖에 유효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사탄이 가끔가다 한 번씩 넣어주는 생각은 덥석덥석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는 미혹이라는 걸 아시고 그런 생각들을 거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실패자로 자꾸만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3일밖에 안 가. 성령 충만? 일주일밖에 안 간다니까. 내가 기도해도 그거 잠깐뿐이야.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 더 이상 내가 진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죄감과 죄책감을 가져다줘서 나를 실패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생각들로부터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에게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방종하게 하는 거예요. 방종이 뭡니까? 방종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구원 받았으니까 야, 죄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뭐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다 그냥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 이 정도 잘못은 괜찮아.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저희 김집사도 그러고 사는데 뭐 나쯤이야 그 김집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방종에 이르는 일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에 쉽게 빠지느냐?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방종에 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니까 이해하실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납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원활하게 작동이 안 돼요.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기쁨도 사라져요. 그리고 말씀에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이해하거나 말씀을 깨닫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삶에서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일인데 세상의 것들에 다스림을 받아요. 돈의 다스림을 받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분위기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지식의 다스림을 받고 경험의 다스림을 받고 감정의 다스림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정죄감이든 방종이든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이요 거짓 정보요 육신의 감각을 통해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사망에 속한 것들이에요. 사망에 속한 것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므로 절대로 여러분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이 혹 들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하면 그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육신의 습관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이게 방종이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래 위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뭐지? 내가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것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네,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 성령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성령이 생각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정죄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죄구나 잘못한 거구나 알아진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면 잘못해서 딱 돌이켰을 때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것, 주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을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생각을 했던 것들을 빨리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게 회개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었다면 빨리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의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게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후회하는 감정이 생기거나 또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잘못이나 실수했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살 수 있는 길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점점 생명의 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삶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어디에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어디에 회복이 필요하세요? 어디에 평강이 필요하세요? 오늘 여러분 그곳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생명이 필요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풀어놓으십시오. 풀어놓으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의 분야에, 여러분의 건강의 분야에, 여러분의 가정의 분야에, 관계의 분야에, 여러분의 사명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직업에 성령님께서 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 영역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풀어놓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그곳에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들이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